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생각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날마다 돈하며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 수 있는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해야 될 분이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구한다는 단어 자체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일만 생각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의를 몰아낼 수 있을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고. 물론 우리가 하다 갈 것이지만 주님이 오셔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때 가야 사실은 정의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 담긴 구체적인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게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5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염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열되다, 나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분열되다, 분열되다, 나뉘다. 나뉘다. 메리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뀐 게 메림나오입니다. 생각이 나눠진 거예요. 분열된 겁니다.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 상태가 바로 메림나오, 이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현재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항상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불안해.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게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 생각이 나눠져서 내림 나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 뭐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병이에요, 병.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을 느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심각해가지고 얼굴에 그냥 인상 쓰고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만 보면 알아. 얼굴만 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얼굴이 게스타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의가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뻐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무튼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하튼 우리 믿음이 기쁨과 평안을 가져온다면 이 염려라는 것은 불안과 걱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좀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쵸? 매일같이 걱정했는데 뭐 키가 한 30cm 큰다. 걱정할 만하죠, 그렇죠? 키 작은 사람.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염려하면 키가 오히려 좀 줄어든대요. 같은 쌍둥이라도. 평안한 사람들은 키가 한 10cm 정도 차이 난대요. 우리 아들이 좀 키가 크잖아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돼. 어떤 것입니다.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염려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 정도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일에 대한 염려가 한 20%, 22% 정도고 또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염려가 4%. 염려한다고 뭐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염려, 이건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한 30% 정도 되고 정작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염려는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 96%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꿀 수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괴롭히면 오히려 이것이 큰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충격과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암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인자가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염려하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염려는 오히려 마음을 나누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또 일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4% 정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 염려하는 대신 뭘 해야 돼?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4장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염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냥 뭐 나머지 4%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미 응답 주신 줄로 그렇게 믿고 하래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7장에서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표현하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다 너희들이 원하노라. 너희 성도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문제는 내가 홀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게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천국께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해봅시다.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빠란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처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마 아빠 비슷해요. 아바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아버지 여기 아니라 아빠로 부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염려하지 말아라. 32절에 보니까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한다. 가끔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다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잘못되고 혹시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걱정하지 맙시다.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우리 영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한다고.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야, 옷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을까? 과정을 준비하는데 3,000원이나 드는데 3,000원을 내게 줄 수 있을까? 부모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 문제가 크지. 영자가 볼 때 3,000원이 큰 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웃기지. 그러고서 걱정하고 있으면 또 이게 맞지.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어. 나만 심각한 거지. 하나님 보면 웃기지. 참 별. 그렇잖아요.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3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나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2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공들어서 내가 너희를 기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뭐 아무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식량도 한 달 정도 먹을 거 그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어. 또 물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나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식량이 떨어지니까 한 달 만에 딱 떨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신명기 29장,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여러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옷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40년을 입고 40년을 신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신발을 새로 만들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예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봅시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기도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 매일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해봅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라. 3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시오. 훗날 괴로움은 그날의 속하리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첫 번째, 내일이란 시간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관할 수도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쓸데없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차피 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매일같이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일 때문에 내일에 관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오늘이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뭐 했냐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맷돌질 하다가 부름받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받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밖에 없어요. 에녹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일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일의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구하라는 단어가 헬러는 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하다, wish, 찾다, seek라는 뜻이 있고 얻으려고 노력한다. 무엇을 쟁취하려고 노력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산상수훈의 서론인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봅시다. 먼저. 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지만 혹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환난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그 전에 수고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순간이 있어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사업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벨리칩 안 받으면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수 경제 활동이 안 된다면 다 포기해야지. 연금이니 뭐니 다 포기해야지.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마음이 편해. 내가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결정이 되면 사람이 편안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직장도 가정도 필요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정하면 간단하잖아요.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그 배도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아멘. 우리 기독교 설교 가운데 뭐 조이 선교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Jesus first, J, O, others second. 예수님이 첫 번째다, 이웃이 두 번째다, Y,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조이 선교의 그 모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삶이 간단해져요. 단순해지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값진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 다 포기할 결단을 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하찮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쭈뼛쭈뼛 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잠시 생명 뭐 한 10년 연장하겠다고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미련한 짓이지. 계산해 보면 우리가 미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해봅시다.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해봅시다. 그리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꽃을 봐라, 들꽃을 봐라. 입은 옷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할렐루야. 더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지. 왜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쵸? 왕이 됐으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이 백성들을 판결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흥분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전무후무와 네 이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 얘기하죠? 그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 하나님 보기엔 별것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이해가 됩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것이고 다윗의 영광도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필요한 것들은 책임져 줍니다. 우리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면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잖아요. 책임져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벌고 명예를 얻는 일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풀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세례 요한을 쫓아라 했던 무리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 예수님께로 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응?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예수님도 저쪽에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나는 신랑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난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혼인잔치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신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더 망해지는 길을 갈 것이다. 약해지는 길을 갈 것이다.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모독을 받는 길을 가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낮아지고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자, 세례요한같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왜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요 염려 자체가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국에서 채워주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일같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3절 한번 보고 다시 마치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물질 지향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24절이 사실은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며 저절을 사랑하거나 고기를 지키지 여기며 저절을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던지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물질 지상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을 먼저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